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며 2022년 7월의 첫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봉헌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 남은 절반의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며 묵상하는 감사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와 40년을 지나며 그 40년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정착하여 씨를 뿌렸고 한 해가 지나 땀 흘려 첫 수확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것이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는 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내일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 전부 오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항상 오늘입니다.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무엇보다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두고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오늘 바로 이곳에서 지나간 시간의 기억의 감사,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도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를 아는 것이죠. 알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향하여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의 제자 12과 이어 70인, 즉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 가운데 선별되었던 이 70인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축복하심의 내용이라고 믿어지지만 현실은, 이 3절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래요 이걸? 에이구, 주님 그렇게 하시면 이건 좀 아멘이 안 되지요. 세상이 그렇게 험한데 우리를 왜 글리 보내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해 놓을 테니까 너희가 평안히 가라 이러시면은 가겠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 보내시는 그 일이, 주님 다 아시네. 세상이 험악하다는 거, 세상 나가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시면서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왜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 가서 잡아먹히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까?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보내시려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 지팡이를 하나씩 줄 터이니 그거 가지고서 이리들이 나타나면 때려잡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씩 똑 주시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4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거 다 기초적인 필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뭐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갈지어다. 가라. 가라. 여러분 가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광야로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양탄자를 쫙 깔아주시면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왔더니 당장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 아이고 여기서 다 죽네.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 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았는데 여기서 다 죽이는구나. 그렇게 40년을 후회하며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서 살 때는 좋았는데 그때가 더 낫지 않았냐라는. 여러분 오늘의 삶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좋았어. 그래도 누가 대통령 할 때가 좋았고 어디가 집권할 때가 좋았고. 근데 가만히 솔직히 생각의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아이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네. 너무너무 좋네. 그러셨어요? 힘들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고 어렵다고 했고 안 된다고 한 거지. 그때가 뭐죠? 지금 오늘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밥 언제 먹을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 교회 밥이 좋아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가면 한 주간이 정말 기쁘다. 왜 한 사람만 아멘을 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정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물 말아서 고추에다가 장 탁 찍어서 먹더라도 막 먹고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세상 나가면 된장찌개 가면 10,000원씩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가겠어요? 가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라 하시는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야 너희들 돈 없어도 너희가 쥐고 있는 거 없어도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없어도 그냥 가서 살아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제일 불쌍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뭐 전대도 없고 신발도 없고 배낭도 없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나갔더니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주고 행색을 가만히 보니까 저기 고마운데 아줌마 나 예수 많이 믿고 복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전도하러 왔는데 그냥 얼굴은 그냥 기미가 잔뜩 끼어 있고 그냥 옷을 입고 왔는데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고 복은 당신이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아니 이리가 가득한 걸로 가라. 내가 알아 가라. 거기다가 뭐 지팡이를 가져가고 무기를 가져가고 뭘 가져가서 준비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가라. 그리고 5절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이렇게 먼저 말하래요. 이 집의 평안이, 이 집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남에게 줘? 예?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냐고요? 어떻게 나눠주냐?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요. 작은 배낭 하나, 참 행색도 그리고 연세도 거의 다 70, 80, 70대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 남녀 뭐 많을 때는 한 6, 7명도 오시고 매주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도 못 드리고 1,000원씩 드려요. 1,000원씩. 근데 어제는 제가 나갔다 들어오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가신 거예요. 늦게 먹으러 가시니까 이분들이 그 떼 앞볕에 이 교회 마당 앞에 그늘진 데 이렇게 그냥 제가 들어왔는데 몇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목사님 물 한 잔 먹어도 돼요. 얼마나 이 더운데 그 1,000원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참 다니시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조금 이렇게 토요일이면 와서 좀 쉬어서 시원한 물이라도 드시고 이렇게 가면 뭐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줄 수가 없잖아요.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희가 평화를 샬롬을 나눠주기 위해 너희 안에 무엇이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이 장마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생업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정말 이리 가운데로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고 나가 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던져진 것 같으나 갈지어다 가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시하심이나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72년 동안에 이 분단된 상태로 살아오는 지금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평화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호전되고 물가가 잡히고 오늘 전국이 안정되고 그러나 그것도 평화가 아닌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가 무엇일까? 이리 가운데 보내지고 세상이 흉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나의 마음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평강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목사님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 안에서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지요. 아니에요. 나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나의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마지막 신앙과 믿음의 산은 외부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나의 마음의 결단이더라. 세상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힘듭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이 참 묘해요. 이렇게 아유 힘들다 그러면 또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어. 누우면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가지고 리모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 이 누르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말로 테레비 켜져라, 전등 꺼져라. 꺼져. 이런 말로.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혼자 계신 분들 방 안에 작은 방 안에 툭 들어가면 뭐가 줄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줄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형광등 줄이에요. 이거 왜 있어요? 이부자리 깔고 누우셨는데 아이고 불을 꺼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힘을 주고 가서 불을 켜자니 참 이게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으니까 누운 김에 딱 누르면 전등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내려와요. 내 힘에 붙여서 내 힘에 겨워서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냐? 여러분 그럴까요? 주님이 세상을 몰라서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이 제자들들어 가라 갈지어다 이거 뭐 가든 말든 아니에요.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평화를 빌어주라. 그러면 가야 할 용기, 가야 할 선택, 가야 할 결정 거기다가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가서 주님의 평화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주느냐.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2022년 반년 많이 코로나, 정권의 변화, 전쟁,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의 창궐, 기후위기, 경제적인 어떤 전 지구적인 급락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 평안.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분하고 상관없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망. 한 번 더요. 소망. 그래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9절 본문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병자들을 만나면 오늘 주께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더러 병자들을 고치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병자라는 단어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 안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는 원뜻은 이겁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병자입니다. 자, 다시요. 이 병자라는 단어는 힘이 없고 나약하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병자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는 것은 의학이나 의술의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병자를 고치라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은 네가 의사가 되라, 너 가가지고 가서 손 얹고 안수해서 그 병 낫게 해라, 그 뜻이 아니라 힘이 없고 나약하며 소망 없고 오늘 세상 안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들의 손을 붙들고, 아니야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병자를 고치고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예배당이 그와 같은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저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거기다 더해서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뭘 차렸는데? 밥하고 오이냉국하고 계란 후라이. 그게 그렇게 얼마나 맛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이 완전 천사예요, 천사. 천사 보셨어요? 우리 옆분들 잠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요. 교회 가서 그냥 찬송 소리만 들어도, 오르간 소리만 들어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 안에를 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저는 꼭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그만 들어도 예배당 전체에서 울리고, 자연 채광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그냥 그냥 딱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포근함이 감싸는. 그런데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아이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세상이 병들었다며요. 죄악이 관영하다며요. 세상이 흉악하다며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와 같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병자를 고치고인 거예요. 조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질병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거라는 예측이, 하루에 20만 명씩 또 감염될 거라는 예측이 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그래요. 힘이 없고 나약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회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짓눌린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말입니다. 힘을 얻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참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거기에 서울 한강의 가족공원에 실험 카메라예요. 어떤 한 아이, 어머니와 아이가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리를 피고 거기서 앉아서, 이분들이 이제 실험 대상인 거죠. 그 주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3, 4, 5 모여서 치킨을 시켜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이가 칭얼대는 거예요. 엄마, 나 목마 좀 태워줘. 엄마 목마 태워줘. 안 돼. 아유, 너 이제 커가지고 엄마가 너 못해. 안 돼. 옛날에 아빠가 있을 때는 해줬잖아. 아빠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지. 아니야, 목마르지? 엄마가 가서 음료수 사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 엄마, 나 목마 태워줘. 목마 태워줘. 안 된다니까. 엄마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며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음료수 좀 사갖고 올 동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아유, 제가 아빠가 없구나. 아빠가 목마 태워준 거 그 기억하고 엄마한테 저렇게 채는구나. 아이를 부릅니다. 엄마는 음료수 사러 가고 아이를 불러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목마 타고 싶어. 목마 타고 싶어? 그러더니 그 청년들이 아저씨 어떻게 탈래? 태워요. 그러면서 옆에 애들이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피. 또 다른 실험 카메라가 있어요. 아버지와 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딸, 또 그런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서 이 아이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여자아이 계집아이니까 아빠 나 머리 좀 따줘. 남자가 어떻게 머리를 따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있어. 아빠 머리 빗겨주고 이렇게 묶고 가자. 아니야 머리 따줘. 아빠도 음료수 사러 잠깐 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자매들이 그걸 보고 언니한테 와. 언니한테 머리를 따서 예쁘게 묶어줘. 그러면 거기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다. 아직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사랑이 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제가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목마를 태워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놔줄 수 있는 그게 뭘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서 평화를 빌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가 잡혔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안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 발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확인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말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오세요.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힘드십니까? 아유 우리 아이 좀 목마 좀 타고 싶은데 그 말하지 않아도 들으면 그 청년들이 그 아이 목마를 태워줘요. 그 여자아이의 머리를 따주고 내 집 아이도 아닌데 나하고는 일몇씩도 없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세상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눈을 떠서 볼 수만 있어도 감사. 내가 입을 열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내가 일어서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자리를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나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나는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반년에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주님이 행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도 괜찮아요. 광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새벽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매출하기를, 그리고 반석이 쪼개져 물을 우리에게 먹이신 같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도 분명히 살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합시다. 내가 한 것인가, 나로 하게 하심인가? 맞습니다. 내가 한 거요? 아니에요. 나로 하게 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없어도 괜찮아요. 전대가 없어도 괜찮고 배낭 없어도 괜찮고 신발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그런 사람 하나를 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말씀 들어서 변화된 인생 하나. 오늘 제1독서 열왕기하 말씀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은요, 그 아람의 임금도 움직일 만한 권력이었어요. 오죽하면은 그가 아플 때 이스라엘 왕에게 정식 외교 문서를 써줄 만큼 신임을 받았던 게 나아만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지금 참 냄새나고 별볼 일 없고, 아람에 비하면 정말 문명이 후지기가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에 가서,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선지자가 있대. 가면 낫는데. 희한하죠. 부산 김해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그 대사역 앞에 있는 교회가 참 그게 이렇게 좋대. 소나무도 멋지고, 얼마나 좀, 그 교회는 이렇게 경전철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대.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선지자가 있대요. 거기 가야 된대. 그래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갔어요. 헛돈이 이 세상에. 오늘 나아만이 환자였고 병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래가 창창하고 권력을 쥐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에게 그 권세와 힘이 소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곳에 갔을 때, 그 걸음을 옮길 때 그는 한낱 환자였고 힘없는 자였고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그의 힘을 낫게, 그의 병을 낫게 합니까? 권력이 그 병을 낫게 할 겁니까? 오늘 물질이 그 병을 낫게 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세상의 선지자는 이름만 들었지 얼굴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세상에 저 똥물 같은 데 가서 씻으래요. 아이고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내가 지금 누군데, 우리 임금도 나한테 꼼짝 못하고 지금 정식 외교 문서를 갖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왕한테 보이고, 그러면 쫓아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람 보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랍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자, 나아만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지언정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가 누리고 있고 그가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이 여전히 자신에게 뭐하다? 유효하다. 오늘 그것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이 교만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게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7번 담궜다 일어나는 게 죽을 일입니까? 그거 힘든 거예요? 못할 일입니까?
그 요단강 들어가려면 무슨 뭐 저 이 마우스피스 끼고 말이죠. 산소통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안 하죠? 왜 안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오늘 그 11개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너는 환자야. 너는 힘이 없어. 소망도 없잖아. 아니 무슨 요단강에 가서 무슨 물구나무를 서라 그랬습니까? 무슨 요단강에 가가지고 뭐 깨금 발을 띄고서 거기서 무슨 앉았다 일어났다 7번을 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왜 안 하는, 그거 별로 나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나아만은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강에 들어가는 거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옷도 벗어야 돼요. 군마가 뭔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수종하고 따라온 병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벗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때문인데, 여러분 그것을 다 벗는 순간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가 다시 깨닫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일까? 그 옷을 다 벗는 순간 자신의 힘없음, 연약함, 나약함. 내가 한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에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돈이 저를 고친 겁니까? 권력이 저에게 건강을 가져온 겁니까? 오늘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저를 바꾸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제자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하나가 이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시다.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법,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세상이 고쳐집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는 사실. 왜 그렇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고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세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라. 그 병자들을 고치라. 힘이 없고 소망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오늘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십니다. 주님만이 목자세요. 목사에게도, 우리 모두 성도들, 신앙가족들에게도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년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저 험악한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나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고 병자들을 고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맥주감사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